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빛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윤기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설에 덕담을 주고 받은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덕담을 준 대로 그렇게 되면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확 은혜로운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지나면 젊은 엄마들일수록 더 받습니다. 자녀에게 학원 갔다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많아요.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결혼하면.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더라고. 훨씬 많아요. 요구하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세우면 주님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기를 자꾸 내세우면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부부간에 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전한 중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치라. 자기가 져야 할 것은 자기가 지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져주지 말고 자기가 지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를 다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단 말씀에 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8절 말씀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해라, 잘합시다, 많이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봉사합시다,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교제합시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아요. 많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정의를 행하거라 말씀해. 정의를 행하거라.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번 거기 오직 정의를 행하거라 그랬어요. 이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공의를 행하라. 여기 우리 말씀에는 정의를 행하라. 그전 말씀에 보면 공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공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편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막 4장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성품의 분이십니다. 성품의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래, 저기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닮아가기를.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거라. 부부간에도 열심히 사랑하거라. 형제도 사랑하거라. 이웃도 사랑하거라. 사랑.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지요. 그래, 자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결과는 죄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법이지요. 법.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이시지만 한 손에는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의로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를 보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모여져서 합작이 돼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공의로 치자면 다 죽어요. 율법에 보면은 다 죽어요. 그 죄는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죄대로 하면 너 가서 그 사람이 또 해코자 하고 손을 끊었어? 그럼 너도 가서 끊어. 그게 율법이에요. 응? 이혼 증서만 써줘. 그러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잘못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죄 졌어? 그러면 죄를 벌받아야지. 그런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되 벌의 대가를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지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정의를 행하고 살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정의는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와 타협하면 죄 짓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또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죄를 졌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고 사업가가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집을 짓겠다.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이 보니까 법이 이렇게 많이 접촉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큰 액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의 사는 집보다 자기 집을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에게 거절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받습니다. 나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자기의 직장의 상사가 암계시 그거 뭐 좀 이렇게 적당히 봐주지. 그거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거 뭐 자기만 그렇게 의로운 듯이 그렇게 그러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얼마 있었더니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지요. 공의로운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이해하면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면 돼요. 쉬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죽기 살기로 싫어하는 짓만 해.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싫어하는 일 이렇게 해서 저는 것이 좋아. 그런 일은 죽기 살기로 안 해. 그리고 반대.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매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매일 봐야 좋지요. 사랑하는 사람도 매일 전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매일 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만나야지. 그렇죠? 하나님만 찾아오나? 우리도 찾아가야지. 그래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주탱이 되어집니다. 정의로운 삶, 믿음의 삶,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유지하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는 거죠.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고서 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금년의 아침은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한 그런 마음, 그런 거죠. 인자한 마음을 똑같은 말을 번역하면 새로운 말로 같은 어근의 말로 뭐냐면 은혜를 사모 사랑하라 그런 거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값도 아무 대가도 한 일도 없는데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부모님에 대하여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스승이 지금 요새 땅에 떨어져가지고 밟히는 시대가 됐는데 그 스승의 은혜 있어요. 은혜가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요. 믿음도 받았지요. 구원도 받았지요. 성령도 받았지요. 교회도 받았지요. 이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축복도 받았지요. 가족도 받았지요. 신지들도 받았지요. 교회도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요.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알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알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일들을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그 보고는 싸가지 없는 놈. 부모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 감사해. 용돈 안 준다고 엊그저께 지 어머니 주겠대? 그런 사람이 이게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저리 격리시켜 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 감사해야 돼. 어린 애기들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재밌어요. 어린 애기들 선물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묘한 게 보니까 남자애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달라. 어떤 걸 좋아합니까? 자동차, 공, 이런 거, 로봇 변신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여자애는 어떻습니까? 인형, 손꼽 장난하는 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르더라고. 그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하나 있는 아기를 위해서 이제 그 백화점을 갔어요. 구경을 갔다고요. 그랬더니 백화점에 구경을 갔더니 어린이 장난감이 막 자기 애기 사다 주면 그냥 정말 좋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몽땅 샀어요. 그래서 막 많이 샀습니다. 세트로 그냥 해서 샀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여행하는데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샀네. 이게 그놈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선물을 말이에요. 애기 선물을 많이.
그런데 참 힘은 들어도 귀찮은 생각은 안 들어. 애기 줄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찰나에서 또 다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이제 애기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좋아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나. 잘 때도 자기 머리맡에다 놓고 자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부름도 시켜도 쫙 내가 심부름도 잘하고 그 다음부터 잘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하나님 은혜를. 제가 하도 재밌는 말이라 하나 써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를 영원히 사랑할게. 1, 일일이 챙겨줄게. 2, 이젠 너밖에 없으니까. 근데 재밌어요. 3년이 지나도 우리 사랑 변함없을 거야. 4, 사랑이라는 말로 부족해. 5, 오랜 기다림이 지나도 널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게. 6, 60세가 돼도 소중하니까 널 사랑하지. 7, 이때는 좀 마음이 변하더라고. 7, 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죠. 8로 안아주고 입술로 내 마음을 전해줄 거야. 9, 구슬픈 눈물 흘리지 않게. 이게 감동. 10년 뒤에 고백할게. 사랑해. 100살이 되도록 너만을 사랑할 거야. 1000일 동안 넌 기다릴 거고. 만 살을 제껴놓고 너를 사랑할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도 기쁘도다.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봉사할 때도 기뻐요. 헌신할 때도 기뻐요.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도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열심히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쁨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라.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하라.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우리의 영국의 심프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마취, 그 고통에 하는 수술할 때 그 진통제 있죠. 진통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먹기도 아픈 사람 많이 먹는데 진통제. 그 전에는 수술할 때 다른 민간요법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참 인류에게 좋은 발견을 한 것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첫 번째 발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두 번째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그 진통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내가 발견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자신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그러면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겸손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겸손해질 때 도와주시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요. 제일 싫어하시요. 교만은 싫어하시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비울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겸손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겸손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가 수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수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을 좀 넘어뜨리고 싶은 것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사절단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딱 가서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온갖 유혹을 춤을 추면서 했어요. 그래도 이 수도사가 안 넘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너는 실패. 두 번째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위협을 했어요. 너 죽인다 막.
그러고 그냥 막 공갈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까딱하고 안 넘어가요. 세 번째 했더니 이제 세 번째는 사탄이 가가지고 돈을 막 많이 은과 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제일 대장 마귀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쏟아부었어요. 그게 뭔 얘기를 했냐면 너하고 같이 수도를 시작한 그 사람은 주교가 됐다. 주교가 됐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확 변해요.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교가 됐다면 나는 교황저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심 그리고 그것을 교만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수도를 다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하는 시기심이 우리 사람들이 조금씩은 하여튼 알도 모르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이라는 건 말이요. 겸손은 언제든지 자기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쪽으로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 쪽으로. 너보다 나아서 이런 거지. 겸손은 내가 부족하지 이런 거지. 참 겸손이 뭐냐? 참 겸손에 대하여 말할 때 참 겸손은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안 겸손하지 못해요. 더 그보다 더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쩜 이렇게 겸손합니까?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또 하나 높은 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몇 년 전에요.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참 겸손하게 잘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남자분인데 목사님이요, 나는요 아직도 많이 깨져야 돼요. 죄를 많이 져서 깨져야 돼요. 그런 경우 더 이쁘대. 안 이쁘요, 그렇죠? 목사님이요, 나는요 아주 죄를 많이 져서요 깨져야 돼요. 바싹 깨져야 돼요. 나는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이쁜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나중에 한 10개월 지난 뒤에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인을 이렇게 꼬셔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안 되니까 갔어요. 한 10개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 세 가지 중심생활을 잘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중심생활? 한번 해봐요. 아는 사람만 해봐. 시작. 하나님 중심. 모르는 사람 제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오고 그냥 갔어요. 다시 세 가지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연세교회 와보니까 자꾸 그것을 외우고 공부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말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꼬시려다가 하나도 못 꼬시고 손 들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의 간 뒤에 후담입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갔다고요? 뭐 때문에? 세 가지 중심생활 때문에 그분이 갔어요. 뭐예요? 그게 세 가지. 다시 모르는 사람.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그렇지.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 겸손이 보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거 참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생활 겸손을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그 겸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냐. 그래야죠. 겸손한 생활을 이어갈 때 그 사람 좋아져요. 자, 오늘 말씀에 제일 끝에 보세요. 자, 오늘 말씀 8절에 이 끝에 부분 봅니다. 겸손이 거기서부터 시작.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했으면 겸손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때 그 겸손이 유지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랑하라. 인자 사랑은 은혜를 사랑. 제가 말을 바꿨어요.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은혜를 사랑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살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